항상 이리로다. 내가 전성 걸어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떡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나고 높은 이 길을 사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절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다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답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나온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지친 그런 몸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치유의 역사를 다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대표는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안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아버지가 사랑하고 택한 귀한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마산에서 경주에서 그렇게 아침 일찍이 하나님 전을 향하여 찾아온 그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항상 은혜를 풍성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몸이 많이 불편한 성도들 이렇게 오늘 또 주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그들이 범사가 잘 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들어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그래서 영육이 건강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서도덕 집사님 하나님 특히 사랑하시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를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육신은 건강해도 우리 영적으로 너무도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사단에게 이끌리는 그런 약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꼭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며 또 말씀 들고 서사오니 능력 주시고 좋은 말씀 전해서 우리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달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정말로 꿀송이처럼 그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또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끝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얻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른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오늘이 추수감사절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국에는 계절이 좀 맞지 않아서 좀 당겨서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절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절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출애굽기의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지켜야 될 절기들을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큰 절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절기의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주 드리니까 그냥 오늘 또 드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드리고 늘 드리니까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큰 절기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큰 절기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날이 복된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마음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 해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예배에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예배 안에 우리가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고 예물 드리는 시간도 있고 모든 구별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순서마다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대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시간에 그냥 눈만 감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듣기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우리 들으라,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것이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힘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 찬양할 때 뭐 야 조용하게 해라, 작게 해라 이런 말이 없고요. 항상 악기도 큰 소리 나는 재금, 뭐 두드리는 것도 큰 소리 있잖아요. 손뼉도 살살 쳐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크게입니다. 소리도 크게, 큰 소리 외치라 이런 말은 있어도 목소리를 줄이라 이런 말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나? 물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생각도 다 이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 2, 3절 쭉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였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계획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다 썼구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구나, 나는 놀면 되겠네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했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저는 편하고, 왜 이미 설교를 했던 건 또 하니까 저도 편하고, 한 번 듣는 것보다요 2번 듣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한 번만 들으면 됩니까? 한 번 듣고 2번 듣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3번 또 듣고 4번 또 들어야 되면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의 본문을 왜 읽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시야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것은 야 내가 이렇게 살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야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은 야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교재 보면은 있어요. 오늘 오후에 교재가 보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왜 내가 보기에 뭐 남편에게 남편에게 꼭 이렇게까지, 또 아내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말씀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은요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라.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다. 요시야 왕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기업을 해보면 밑에 사람 직원들이 일을 시켜보면 표가 나잖아요. 사장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키면 주어진 일을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지나가는 그냥 훑어보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콕 새겨 놓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대충 한다. 하나님이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기분이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한 귀로 들었는데 한 귀로 흘렸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말했는데 상대편이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내가 부탁했는데 상대편이요 언제 말했나 안 들으면은 무시를 당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도 기분이 나빠지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으면은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모습을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이라는 것은 지켰다는 말이죠. 온전히 지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의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쭉 몇 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하에도 있지만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둘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8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일찍이 죽음을 당하고 왕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렸느냐? 31년을 다스렸다. 그러면 몇 세에 죽었어요? 40을 못 채우고
죽게 됩니다. 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참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365세 하나님이 데려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800살, 900살 살던 시대는 아주 청년 때 죽은 거 맞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일찍 데려갔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 그것보다는 더 오래, 요시아와 같은 왕이 오래 살아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앞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그 왕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저주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데려가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아이를 데려가신 이유는 그 집안에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주받을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러면 저주를 안 주고 아이만 빼고 저주를 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이는 일찍이 생명을 먼저 거두어 가시고 나머지 집안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데려가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안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요시아 왕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요시아 왕을 일찍 데려가고 일찍 데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터 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 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 전쟁터에 가서 화살을 맞아가 일찍 죽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다 화살에 맞아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왕이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왕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유다식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못 놓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일찍 죽었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대로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일찍 죽지만 그러나 이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는 8세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31년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3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말은 왕이 된 지 8년에 그 말입니다.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지 8년이면 16살이죠. 자, 16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6보다 적은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참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왕이 된 지 8년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16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그 할아버지가 머나세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합쳐서 그 할아버지가 50년인가 55년인가 왕을 했잖아요. 그 해서 아버지까지 합치면 한 60년 넘게 이스라엘에서 왕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온 나라에 우상을 가득 채웠어요. 구석구석이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 채웠어요. 특히나 머나세는요, 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의인을, 죄 없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성경에는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요 죽여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들 아몬도 똑같이 아버지 닮아서 그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한 세월들이 60년이 넘도록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때 태어난 이 요시야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지 우상밖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살에 비로소 누구를 찾았다고요?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랬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요즘 16살 그러면은 참 한참 다니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딱 그 시절인데, 그죠? 친구 좋아하고, 그 나이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대충 찾은 것이 아니고, 대충 믿은 것이 아니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그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만 갔다. 정말 성품이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한 길로만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 때에, 그죠? 나이 16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며. 자, 12년이면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나이가 20살입니다. 16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20살이 되던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난 지 4년 만에 엄청난 일을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그랬거든요. 비로소 정결케 하여 깨끗게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깨끗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들이요 열왕기하에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상들을 없앤 사건들을 성경 한 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구석구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소개하는지 없애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아세라 목상을 끄집어내서 불태웁니다. 자,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의 성전 안에조차도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고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섬기는 산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지금 온 나라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케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8절에 보니까 34장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18년이면 나이가 이제 26살입니다. 20살에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는데 6년 동안 그 땅의 우상들을 없앴어요. 6년 동안 우상과 싸웠어요. 그 땅에 그것을 열왕기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왕기야 23장을 읽었잖아요. 열왕기야 21장, 22장, 23장 쭉 읽어보면은 24장까지 읽어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년 동안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배 드리지 않은 지가 까마득한 세월이 됩니다. 성전을 지금 요시야가 이제 26이 돼서 성전을 수리했으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해서 요시야까지 대충 계산하면요 한 8, 90년 되는 것 같아요. 80년 각 이상 이 성전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80년 가까이. 그래서 여기에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붙여서 성전을요 하나하나 수리하는데 엄청난 대공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뭘 찾아내느냐? 성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전에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것을 찾았어요. 참 저 어디 다른 데서 찾은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찾았다. 참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전이 크니까 그 가운데 말씀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을 깨닫고요. 요시야 왕이
온 백성을 모읍니다. 온 백성을 모으고요. 온 제사장들을 모으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아멘합니다. 지금부터 왕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요시야 왕의 그 삶의 결과를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평가를 하는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5장 17절에 보니까요. 역대하 35장 17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년째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없애고 우상을 없애는 일을 다 마치고 성전 수리를 들어간 해가 요시야 왕 18년째입니다. 26살 때입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정말 돌이키는 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해죠. 그 해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무엘 이후로 뭐 그 이후로 다윗 왕도 있고요. 히스기야 왕도 뭐 유월절을 지켰다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처럼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들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시절 이후로 요시야 왕 이후로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끝이 나요. 자, 유다 역사의 왕들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열 왕들이요 있은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다시 왕이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사무엘 이후로 처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 이스라엘 열왕 그리고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특별하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꾸며가고 더 많이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해라 그랬죠. 그죠? 있는 대로 해라. 말씀에 있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열왕에 아무도 없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남들보다 더했다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남들이 안 하던 것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말하잖아, 그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사람이 성경에 지금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의 이스라엘 열왕, 유다의 열왕 다 합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 이후로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을 다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많은 역사의 세월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긴 사람이 적었다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하게 나오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 귀하니 수백 년 세월 속에 겨우 한 명 나올 정도로 귀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포기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책도 없고 누가 말을 하면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집어넣어서 알아야 되던 시절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하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3,500년 전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책이 어디 있어요?
또 종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적어라, 받아 적어라. 사람들이 뭐 받아 적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참 그런 시대 아니잖아, 그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몇 장 몇 절 찾으면 읽고 또 다음 주에 몇 장 몇 절 찾으면 읽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뭐 붙여서 표를 삼고 이게 모자에 서는 모자에도 서 붙이고 그 말입니다. 또 집 문설주와 문에 나무에다가 적고 보이는 데마다 적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반복해서 가르치고 내가 또 가르치고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면 안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나도 안 잊어버리고 내 자녀도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책이 없는데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성경책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번 말하려고 하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뭘 말을 하죠. 한 달에 한 번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들은 게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부지런히 새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두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특별히 누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명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누구 집 자녀에게가 아니고 너의 자녀에게. 이 말은 앞에는 너는 그렇게 시작했고 너의 자녀에게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야 될 이유가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살려면은 이거 끊어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 말 잘 듣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내 죽는다 하더라. 그러면 끊더라고요. 살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대답하면은 빵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대답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살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너 그렇게 하면은 산다. 너 그렇게 하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해야 산다 그 말과 똑같잖아, 그죠? 너 이렇게 해야 산다. 너 그렇게 하면 산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가 물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할까요? 우리가 물으면은 예수님께서 다르게 대답하실까 그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안 해도 산다 이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너 그렇게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는 그렇게 안 해도 산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너도 그렇게 해야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혹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해도 된다. 응답받은 사람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만 그래야 산다가 아니고 이 말씀 이미 아까 우리가 신명기부터 읽은 말씀이 뭡니까? 너와 내 자녀가 그랬잖아요. 너와 내 자녀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너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율법사에게 너는 이렇게 그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해야 산다. 그 말과 똑같잖아,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힘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요 그 수많은 왕 중에 특별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성경은 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섬길 사람이 너무너무 적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도 참 적다고 말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 그랬잖아, 그죠? 그 길이 좁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 생명길인데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적을까? 이 땅에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로 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억인데 왜 적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율법사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신명기 아까 읽었잖아요. 30장 6절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죽으라고 땀 흘려 일하고 정말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하면 좀 하기 싫으면 아유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가 입에서 쉽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랬는데요. 뜻을 다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마음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 아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었던 말씀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잖아요. 언제요?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자리에서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가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틈만 나면은 저 기회만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정말 그런 항상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내가 말씀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게 마음을 다하고 가요. 가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내가 기회를 말씀 가르칠 기회를 찾는 겁니다. 틈만 생기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틈이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 했으니까 이 틈이 그냥 앉아 놀 때가 아니고 길을 갈 때도 앉을 때나 설 때나 이게 항상이죠. 정말 늘 부지런히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은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두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거기 두면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그렇게 거기에 있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저 살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산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이요. 율법책을 읽고 나서 율법책을 듣고 나서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산다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산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네가 그렇게 해야 산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렇게 행하면은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절 부르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어
광고 교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에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절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 지방에서 제일 나중에 개척되었는 아름다운 열매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서 5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항상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되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도들이 물질로 공감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도 저희들이 많은 것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